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느 날 한 지역 신문에 난 흥미로운 외국의 구인 광고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구암, 키는 180cm 이상, 가슴둘레 120cm 이상, 허리 40인치 이상, 체중은 120kg 이상, 목소리는 괴팍하고 큰 사람, 숙식 제공 월 200만 원 이상, 전화번호는 이렇게. 면시업 시험에는 광고의 조건과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엄정한 심사 끝에 선택된 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차에 태워져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 남짓 후 신문에는 대문짝만한 광고가 이렇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네 타고 담배 피우는 곰 등장, 50여 가지의 환상묘기 대개봉, 땡땡 서커스. 이 포효하는 이 곰의 사진은 한 달 동안 곰 가죽을 입고 곰 흉내를 연습해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서. 그는 단지 몰려든 사람 앞에서 곰 가죽을 입고 곰처럼 행세하면서 진짜 어설픈 재주만 부리면 됐습니다. 어정어정 걷기도 하고 가끔 앞발을 쳐들어서 괴성도 지르고 조련사가 물려준 담배를 한 모금 이렇게 피우고 만족한 듯한 신용을 하면 사람들은 진짜 곰이 그러는 줄 알고 좋아라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처음에 좀 어색해하다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광경을 보면서 덩달아 자기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곰다워지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다듬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곰이다, 나는 진짜 곰이다라고 되뇌었고, 그리고 때로는 진짜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곰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는 백과사전에서 곰에 대한 내용을 거의 외이다시피 했고 곰의 습성을 관찰하고 모방도 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곰 생태 연구 특별 세미나에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곰처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의심하지 못할 재주 많은 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곰 사람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곤정들이 모인 어느 날 그는 그네 타기 묘기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 그네를 타면서 발을 구를 때마다 더 높이 하고 외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점점 그네를 더 세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흥이 지나치다 보니까 줄을 잡은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네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하필 다음 공연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호랑이 우리 안으로 이 곰 사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픈 것도 있고 자기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잠깐 이렇게 아픈 것을 쓰다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공포에 질려서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픈 것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호랑이가 입을 쩍쩍 다시면서 자기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막 포효를 하면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싸우는 광경을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장례가 떠나갈 듯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조망을 부여잡고 막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곰이 포효하는 줄 알고 더 박수를 쳐서 이 사람의 목소리는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철조망을 막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호랑이가 그 날카로운 발을 자기의 목덜미에 꽉 들이대더니만은 조그맣게 그의 귀에다 속삭이는 것입니다. 조용해 이 녀석아, 나도 사람이야. 이 이야기는 김종웅 씨가 쓴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명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지 모방이나 흉내를 통해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곰의 생명을 가져야 진짜 곰이고 사람의 생명을 가져야 진짜 사람입니다. 주인공인 사람곰은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 정말 곰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뼈를 깎는 수고의 결과로 그는 누가 봐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정말 곰다워졌습니다. 하지만 곰은 아닙니다.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그는 아마도 자신이 정말 이제는 곰이 되었구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착각은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호랑이의 밥이 될 위기 일발의 찰나에 그는 결국 자신이 곰 흉내를 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깨우쳐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금도 꽤 잘하고 예배도 드리다 보니 지금의 내 모습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완성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곰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절대 스스로 내 삶 속에서 의인으로, 의로운 생명으로 셀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프라는 말은 스스로 이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하고 악에 물든 우리도 스스로 그 악에서 물러나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즉 새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안식일 날 오고 헌금 좀 하고 뭐 예수 얘기 좀 하고 뭐 집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 목사라는 직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한마디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의 열매고 모방이나 흉내로 맺어질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화인 여사가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 이름뿐인 재림신자, 명목상의 재림신자라고 하는 그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적인 광고 카피로 얘기를 하면 무늬만 나무인 그런 장판지와 같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적신해가 올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지금 예수께서 계시는지 시험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달려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그리스도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합쳐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곧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 나는 우리의 존재는 잊혀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바라시는 참된 성도 곧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주석가인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크리스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칭찬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결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낸다. 크리스찬은 자기의 목표가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화인 여사의 기록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앞에는 계속적인 전진의 길이 열려 있다. 우리는 도달해야 할 목표, 달성해야 할 표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것들을 포함한다. 품성의 완성을 위해 위를 향해 나아가는 계속적인 투쟁과 지속적인 전진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주께서 계신지, 그리스도의 안에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또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 사도라는 표현은 성경 중에서 오직 이 한 곳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 비슷한 성경절들이 성경의 한 세 군데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서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성소를 지고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화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뇨? 하고 바울은 묻는다. 그리스도는 연합시키는 돌이요 각 시대의 모퉁이 머릿돌이시다. 부조들과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중심을 두고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 명예, 이기심, 교만 혹은 자기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빙자한 다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용기와 사랑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히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원수는 망해야 제맛이죠.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인격이나 우리의 인격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사람을 2번, 3번 용서도 못하는데 490번을 언제 용서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하다가 내가 죽을 판인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거죠. 그러면 내 증오심과 내 미움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알고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수박씨를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을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로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한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여러분,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 보이는 말라버린 작은 씨앗을 폭발적인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면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20만 배나 증폭된 생명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의 평범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문장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의 평범한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0만 배나 증폭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의 능력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의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어를 분해를 합니다. Christ is all, I am nothing. 이 말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감격적인 일입니다.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한다는 표식입니다. 제가 언제 저희 아버지 얘기 말씀드렸죠. 저희가 아주 어린 시절 해운대에서 살 때 조선 비치 호텔이 약 몇 년간에 걸쳐 이렇게 될 때 저희가 해운대 동백섬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빈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각 관리들이 처음으로 거기 숙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호텔 전체를 다 빌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 비치 호텔의 4개층 가운데 한 층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쓰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가실 때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동백섬 다리를 지나서 갈 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가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보안을 위해서 똑같은 검정색 리무진에 썬팅이 짙게 된 차 5대가 쭉 지나가는데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처럼 인상이 좋아 보이셨던지 차가 이렇게 서더니만은 창문이 요만큼 내리더니만은 손이 하나 나오더니만은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뭣도 모르게 가는데 경호원들이 이래 막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리 오라고 하니까 이제 뚫고서 이렇게 아버지가 갔는데 사람도 다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집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사셨어요. 이렇게. 근데 어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만진 손인지 아느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 대통령을 만진 손도 그렇게 감격을 누리는데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표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은 얼마나 우리를 감격으로 이끌겠습니까? 그 이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흔적과 표식을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명예로운 직책이나 어떤 호사스러운 어떤 직급, 목사, 집사, 장로, 사장, 누구, 어떤 직급들, 그런 어떤 직급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명예로운 직급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비로소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감격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은 초대되신 것입니다. 인기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도적이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행음자들인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의 초라한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은 하나의 높은 표준을 주장한다. 그들은 성경 중심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생애의 도표를 연구하는 데 부지런해야 한다. 그들은 주의 깊고 경건하게 행동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 자신의 영혼을 파멸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감격적인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육대학교에 세이 봉사대 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봉사대 팀을 초청을 해서 교내 학생 전도회를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군대처럼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주입시켰던 신앙적 사상교육의 문장이 딱 한 문장에 귀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삶이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 그때 대학생들 훈련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내가 삶이 예배요 하면 여러분, 예배가 곧 삶이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처럼 얘기해요. 삶이 예배요. 뭐 그냥 시간도 때도 없이 갑자기 모이면 삶이 예배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밥 먹다가 예배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주간에 성령의 바람이 이 영남 삼육에 불어닥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침례를 받고 밤 11시, 밤 12시에 함께 그들과 울면서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신자고 교회 문을 나서면 불신자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문 안에 신자일 뿐입니다. 백화점에 멋지게 걸린 쇼 윈도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생활 속에서 그 삶 자체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예수님의 땀 냄새와 예수님의 십자가 냄새가 나는 그 삶을 보여주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가 죽고 내가 살고 있다는 삶인 것입니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그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끄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재를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나의 속에서 인재하시고 나의 오늘을 있게 만들며 나의 이 비천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당면하는 시련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통이 있는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강인한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신앙의 길에도 당면하는 고통과 핍박에는 두 가지의 얼굴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이 있는데, 고통과 눈물과 핍박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앙의 동기를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세상적 안목에서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뭐 맨날 다른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살고, 옷도 그냥 단벌 옷으로 입으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뭐 이렇게. 또한 신앙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돈 잘 벌고 아이들은 전부 좋은 대학에 가고 하는 일마다 사업은 잘 되고 하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일 뿐 성경의 진정한 참된 복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행복을 약속합니다. 몇 년간 보장된 임대된 행복이 아니라 말이죠. 제가 여기에서 무슨 행복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임대된 행복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들,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대부분의 행복들은 임대된 행복입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죠. 우리네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답은 우리네 인생은 어쩌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스스로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공평하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유한한 삶이 존재할 뿐입니다. 100조를 가졌다고 하는 빌 게이츠나 뭐 그냥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저나, 아무리 많은 직급에 오른 제국의 대통령이나 관리 하나 못된 저나 똑같은 공평함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과 모든 행복은 시한부 행복, 임대 인생, 가불 인생, 종량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불 인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가불 인생과 임대 인생은 어디에서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가불해 왔냐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늘의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좀 땡겨서 가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그 내용은 하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가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산상보훈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끔찍이 아끼는 그 사람도, 그 사랑도, 그 행복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유한한 사람의 행복을 영원으로 이끄는 방법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 안에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약속된 희망과 기쁨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병실에서 계속 기도해 주던 한 장로교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궁에 있는 육종이 이렇게 자라면서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된 이런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항상 기도하러 올 때를 기다렸다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울고 또 격려해 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더 소망의 나라를 준비해 줄 것이다. 그 육종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 빼빼 마른 분의 이 체구를 거의 덮을 만큼 이렇게 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자주 못 가뵀지만 그래도 이제 가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면서
점점 꺼져가는 그 생명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다시 기도하러 갔더니만은 거기에 남편이 있고 이제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아침에 그분께서 계속 주무셔서 눈을 보고 기도를 못했는데 그때 눈을 잠깐 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하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소망과 이제 당신을 위하여 허락된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흐느끼고 있고 그분께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저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운명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소망과 약속, 유한한 인생의 삶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종국은 이별이라는 슬픔을 겪어야 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아무리 행복해도 이별이라는 시간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유한한 삶을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너희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슬플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신앙적 고통과 아픔을 그래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보상과 그리고 더 아름다운 보상과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알기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반대와 아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욥과 같은 성경의 모든 아버지와 부조들은 현세의 고통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결코 그분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 아픔도 함께 고통도 함께 영원한 시간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기적인 야망이 없기에 질타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명성이 없기에 명성 때문에 싸울 게 없다. 소유가 없기에 잃어버릴 것이나 근심할 게 없다. 고난이 없기에 잘못 고난받을 것이 없다. 이미 죽었기에 죽을 염려가 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곁을 지나갔을 뿐 그분과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인생을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으로 가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주님께로 오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처해서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기만 하겠습니까? 늘 이 시간, 아니 매일 이루어지는 우리의 경험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감격적인 시간만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아니라 천사라는 칭호를 받던 전설적인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세기도 전 분이죠. 구소련이 낳은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라고 하는 전설적인 발레리나입니다. 특히 그녀가 공연했던 작품 가운데 백조의 죽음은 이것을 작곡한 작곡가가
오직 그녀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2분짜리 이 발레 곡입니다. 그런 그녀가 5,000회가 넘는 순회 공연을 다니던 도중에 추위로 인한 감기와 무리한 일정 탓에 폐렴에 걸려서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춤을 추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며 일정을 감행을 합니다.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호텔에서 자기가 공연을 하던 100조 의상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녀만이 할 수 있고 그녀만을 위해 만든 이 공연에서 그녀가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하자 주최 측은 아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100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주최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오직 파블로바 그녀만이 할 수 있었고 그녀가 해야만 감동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다가 파블로바 없이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당일날 표를 산 사람들이 모두 극장에 모였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공연들이 지나가고 파블로바 그녀가 혼자 표현해야 하는 2분간의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는 발레리나는 없습니다. 무대는 비어있고 음악만 흐르고 조명만이 그녀가 다녔을 법한 동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희한한 것은 그 공연을 보러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미동을 하지 않고 그 무대만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분간의 짧은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 음악의 선율과 조명 속에서 안나 파블로바의 율동을 가슴속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며 그 2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사를 나오는 발레리나는 없지만 끝없는 박수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파블로바는 팬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주인공 발레리나가 없는 무대였지만 객석의 모든 이들은 빈 공간에서 발레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공간은 그녀가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생애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무대에서, 매일 보는 TV에서, 컴퓨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과 마음속에는 조명을 따라 움직이듯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만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가슴 속을 그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아름다운 그분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세상에 찌든 내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럴싸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 오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늘지고 어두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름다운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하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감격적인 날이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어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삶을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혼돈과 혼란을 주는 삶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형제애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말씀에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모든 주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늘의 고귀한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이끄시는 귀한 치유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